오늘은 그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 사순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다 아시죠? 부활절이 오기까지의 6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일 빼고 주일은 카운트에 넣지 않고 부활절 앞에 있는 날들을 이렇게 역으로 세서 부활절 바로 앞에 그 토요일까지 합쳐서 40일, 그게 이제 6주예요. 주일을 빼고 세면 그 6주간을 특별히 사순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는데, 요즘은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이거 빼고는 사순절이 뭐예요 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사순절이 뭔지도 모르는 성도들,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별로 중요한 절기로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잘 모르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전에 있는 4주간의 대강절, 대강절이 뭐예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뭐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마이크 좀 조절 좀 해보세요. 지난주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막 조금 안 좋아요. 이 절기들을 뭐 꼭 알아야 천국 가는 거 전혀 아닙니다.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들을 아는 것은 또 상당한 유익과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뭐 아버지 어머니 결혼한 결혼 기념일 언제 처음 만나셨다더라, 어디서 만나셨다더라, 내 부모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면 부모님의 살아온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 결혼 기념일은 언제야? 자기 결혼일도 아니면서 막 또 기억해주고 뭐 이벤트라도 열어주려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애정과 사랑이 있다는 그런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을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마지막 40일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겨우 고난주간 정사예배 성찬식 해야 되니까 드리고, 부활절 신나게 그냥 막 이부순서 요람 뻑적지근하게 이상한, 세상에서나 함직한 그런 거 반짝이 의상을 뭐 입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짝이 의상이 어떻게 사용됐느냐에 무슨 캬바레에서 떠들듯이 유행가에다가 성경 가사 붙여가지고 막 그러면서 남녀 선교회에서 막 핫팬츠를 입고 나와서 강대상 위에서 흔들어대고 하는 그런 이부 순서를 막 하고, 이제 그러는 지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스토리에 대해서 쫙 꿰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나, 언제쯤 무엇을 하셨고 어떤 고통을 받으셨고,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오늘도 내가 죄를 짓지만,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말마다 죄를 짓죠. 저부터도. 근데 그래서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자꾸만 죄 짓는 마음은 원이잖아요. 우리 죄 안 짓기를. 누가 죄 짓고 싶어서 오늘 내가 죄 10개 달성하리라 이러는 크리스찬 있어요? 어저께 9개밖에 못 지었는데 내 오늘은 꼭 10개를 달성하고 말리라 이러면서 죄 짓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내가 죄를 안 지으리라, 하루만이라도 그래 살아보리라, 뭐 이런 아예 작심을 하죠. 근데 죄를 자꾸만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잘 알면 오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통당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40일간 그렇게 도망 다니시고 사람들이 더 죽이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잡혀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낭떠러지에서 떠밀림을 받아 추락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시기 위하여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잡혀 죽지 않으신 거구나.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당한 고통이고 수치고 모욕이구나. 그 고통이구나. 그걸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고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이 자꾸만 지어서 비참합니까? 그 비참에 연고를 바르고 메스를 대어 상처를 도려내고 비참에서 존귀의 자리로 옮겨지기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40일 동안 그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저 밖에 주보 필경대에 보면 40일 묵상 구절 저 날짜까지 적어갖고 내드렸죠. 그거 가지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세요. 바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스토리입니다. 그 삶을 사순절 기간 동안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또 졸업생, 입학생, 졸업생들 선물도 주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 특별 순서들이 있어서 말씀은 제가 오늘은 진짜로 한 30분, 35분 그렇게 그 근간에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1시간 들으시다가 반 시간 들으니까 기분 좋네 하시지 마시고 반 시간 만에 1시간 분량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 챙겨 받으셔야 됩니다. 30분만 한다니까 막 미소가 막 전체에 번지네요. 아이고. 안타까움의 회환의 미소인 줄로 나 혼자 생각하고 골로새서 3장 본문 말씀 펴보세요. 저 오늘 아침에 교회 못 올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기운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은 엄청 컨디션 괜찮다가 갑자기 또 막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힘든 날도 있고 부정기적이에요.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예측을 못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로 제 설교하는 모습을 한번 봤더니 저렇게 방자한 자세로 설교를 했나 싶을 만큼, 그래서 제가 참 죄송했어요. 이렇게 강대상에 거의 이렇게 기대 갖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목사 참 교만하다. 똑바로 안 서고 저래 빼딱하니 기대 갖고 서 있나, 그럴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행여나 그렇게 보이면 이해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직은 제 발로 똑바로 서서 여기 서갖고 이제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기댈 수밖에 없으니까 자세가 좀 거시기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이제 원어대로 풀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그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가 이렇게 된다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찬송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가 내주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뒤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제가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껏 이제 서론으로서 계속 이모저모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지지난주 말씀 마치면서 제가 잠깐 제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있었던 경험, 간증을 마칠 때 맛만 보이고 마쳤고,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저의 경험이 어떠한 경험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삶이었음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다 같이 살아야 됨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지 마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동행해 주세요. 맞아요. 그러나 그 이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식으로 소유하고 또 내 자신의 날마다의 체험으로 체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면 엉터리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죠.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빨리 와서 들어앉아 있다가 내가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전능한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린 그 이면의 내용을 잘 알고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또는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이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그게 그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인식 체계의 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인생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쑥 들어서는 와 좋다 은혜 받았다로 끝나기 쉬워요. 그래서 뭐 말씀 밴드나 유튜브에 있으니까 몇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동행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해서 안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동행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언제부터 동행했어요? 창세 이전부터.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자세히 배웠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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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동행을 하여서 여러분의 가문에 그 시조가 되는 첫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은 날마다 동행해달라고 그래 부탁 안 해도 돼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동행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는가? 이사야서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구약성경 1039면입니다. 1039면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잠깐 얼굴을 가리셨죠. 그러니까 동행을 멈추시지는 않은 것이나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일어난 일이죠. 성경에 기록된 일이. 그러나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체감 온도로는 하나님이 동행 지금 안 하시는 입니다. 동행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이 잘못해서예요?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했다가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백성들의 잘못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동행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 건 여기 보세요.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갑자기 짧아진 거,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래요.
귀가 둔해서 어디 뭐 귀 청소 안 해갖고 귀가 둔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는데 안 들려가지고 내가 안 들렸다. 우리가 엄마 아빠 하는데 안 돌아보시잖아요. 그냥 가갖고 귀에다 대고 엄마 어쩌고 저쩌고 막 탁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네가 불렀어? 나 못 들었어.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치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동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랍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장애물이 됐대요. 그러니까 동행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오늘 할까 아닐까는 전혀 관심사로 두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동행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은 완성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완성이 언제예요? 성화의 삶이 다 끝나서 우리 코끝에 호흡이 끝나고 무덤에 묻혔다가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 나팔 소리에 모두 다 잠자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순간에. 그는 우리의 초시계로 못 재요. 0.0001초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찰나라고 표현했죠, 성경에는. 잴 수가 없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그 영화로운 몸의 원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변할 몸의 원형이 무슨 몸처럼 변해요? 부활한 몸 하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몸.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데 이런 시공간이 그분에게 장애가 됩니까? 장애가 안 돼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데 저기 덕계에도 나타나요. 덕계에 있었는데 미국에도 나타나요. 여기서 이 사람하고 말하고 있는데 저쪽에 딴 사람하고도 또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부활의 몸은 그렇게 삽니다. 생각하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벽이나 콘크리트, 철근, 뭐 티타늄 벽으로 감옥 만들어서 가둬놔도 그 사람을 가두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을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그 몸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죠, 자매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 11장입니까? 1장입니까? 우리를 보고 1장이에요. 형제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꺼리낌, 부끄러움이 없으시다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몸이어야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 보고 나의 형제여 이럽니까? 똑같은 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동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DNA가 같은 DNA를 받은 사람들의 내 형제, 내 누이여 그러잖아요. 그죠? 부끄러움 없이.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이 잔치하며 제약 없는, 아프지 않은,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우리 힘으로는 이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 짧게 맺겠습니다.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이 많이 질문을 종종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설교로 좀 듣고 싶다. 설교로 듣고 싶다는 말은 설명 듣고 싶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정의하는지 설명해 놓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설교로 듣고 싶다는 것은 그냥 사람의 설명을 듣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로 이거를 듣고 싶다 하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쪽지에 적어서 저 로비에 필경대 위에 중보 기도함 있죠. 거기다 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때때로 어떤 특별한 또 주일에 시리즈로 계속 나가던 설교를 잠시 멈추고 아니면 가끔 뭐 주일 오후라도 제가 설교로 준비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열방교회는 그게 좋아요. 뭐든지 질문하고 뭐든지 다 의심해보고 불경하다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심 나면 다 의심하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돼? 왜 하면 안 돼요? 입이 있는데 궁금하니까 모르니까 하는 건데 가르침을 받아야죠. 그래서 다 써서 넣으면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좀 주세요. 매주. 그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 했나요?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잠시 가리웠다가 이제 그들을 찾아가셔서 동행하시기로, 실제적인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때가 되매 찾아가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막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그 백성을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통과해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봐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물을 다 말려버리기도 하고 뭐 없던 광야에다 강을 내기도 하시는데 뭐하러 이렇게 복잡게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에? 애굽 땅 얼마나 살기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남기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왕부터 싸그리 다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죽일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죽일 수 있잖아요. 그 악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들 낳으면 세상에 갓난아기를 들어다가 나일강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악어한테 갖다 밥으로 막 던져주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악인들인데 그거 죽이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뭐하러 뺑뺑이를 돕니까? 그러면 또 애굽 땅은 이미 많이 악인들이 살아서 악한 땅이라 더럽혀져서 애굽 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이라 칩시다. 그럼 가나안 땅은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이.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땅인데요. 거기 누가 살아요? 예? 가나안 7족, 그들을 대변하는 인물 무슨 족속요? 아모리 족속의 잔인함은 자식들을 그 몰록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하는 무시무시한 땅입니다. 뭐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다 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치 사랑하고 그들과 동행하시기로 했다면 그럼 애굽 땅은 뭐 떠나기로 노예살이 했던 노예의 트라우마가 있는 땅이라 뭐 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은 새 땅이니까 들어가려면 그냥 짠 옮겨다가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을 하루 만에 다 죽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싹 처리하시고 시체 썩는 냄새도 안 나도록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살찐 짐승들, 곡식들, 집들 그런 것만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떠다가 그 땅에 딱 심으시면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뭐 40년을 괜히 막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무시무시한 아낙 족속을 보고 거인들을 보고 놀래가지고 아이고야 저 땅 들어갔다가 우리 다 죽겠다. 우리는 무기 하나도 없는데 뭐 저기는 철병거가 있고 키는 막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러면서 불평해서 뺑뺑이 40년을 광야를 돌고 나중에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전차 한 대라도 줬습니까? 한 대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철병거 있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이게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응?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때때로 가끔씩 40년 동안 매일 기적 아닙니다. 만나 외에는 가끔씩 기적 베푸셨어요.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 방편으로 가끔씩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 365일 곱하기 40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날들인지. 매일 기적 베푸신 거 아니에요. 그 40년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러면서 그 땡볕의 광야에서, 그 밤의 추위에서, 그 광야에 그렇게 그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 4년만 해도 될 텐데 40일만 해도, 여러분 40일을 그 광야에서 배낭 메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번 살아보자. 제 자원하실 분 누굽니까? 저는 이 건강으로 못 가지 싶어요. 가면 죽기 싶어요. 40일도 못 견뎌낼 거예요. 40일만 해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충분히 이해가 되지 싶은데 40년이나 그래 놓고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서 취하라 했으면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 되는데 철병거를 갑자기 다 녹슬게 해서 가루가 나게 해버린다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그죠? 뭐 화살을 다 뭐 독을 묻혀갖고 화살을 만들어냈는데 그 화살이 온데간데 없이 자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데 다 사라졌다든지, 아니면 그 가나안 7족에 군대들이 다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다든지, 뭐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 그 땅을 취할 만한 조건이라도 만들어 주셔야죠. 아닙니다. 여전히 철병거가 있고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 430년이나 핍박 가운데 나중에는 자기 자식까지 죽여버려야 되는 그 악한 삶을 살도록 잠깐 동안 놓아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 모진 고생 끝에 탈출을 했더니 가나안 땅에 또 무시무시한 전쟁들, 그 족속들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모압, 암몬 이 사람들 땅 어떻게 하래요? 그들은 건들지 말래요. 뭐라고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자손들. 직접적으로는 누구요? 예, 롯. 그 딸들과 관계에서 낳은 그들의 땅을 쳐들어가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 보장했다고 내버려 두렵니다. 아니 그 악인들, 그들이 자기 땅 못 지나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놈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글로 진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름길이잖아요. 근데 그리로 안 갑니다. 모세가 다른 길로 가자. 그럽니다. 이건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막 우리가 무슨 하나님 변호인단이라도 된 듯이 너무 막 그렇게 하나님을 변호해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안 읽어도 돼요.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빗나가는 거는 부모들이 너무 교회에서 가면 그런 소리를 하다니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 그리로 빨리 내달려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다 들어주세요. 자녀들 얘기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반대편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깨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이 갈까요? 아니요. 제가 좀 옛날에 사춘기 때 그리고 예수 믿고 집사 직분을 받아서까지 진짜 예수님 30대 후반에 38이었어요.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좀 빼딱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천진 거예요.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다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어야지. 그때는 조용기 목사님의 믿습니다. 이게 전국을 뒤덮고 있어서 거기에서 어긋나면 이건 뭐 이단이에요. 큰일 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이 자랐고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다음 세대, 지금 청년들 교회에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청년들도 부모 무서워서 좀 남아있지 내가 독립만 해봐라. 독립만세의 날을 집에서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만세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 연약하고 지식이 지혜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질문지를 만들어서 저 중보기도함에 넣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변호하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설교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들은 풍어리에 세우면 누가 제법 똑똑하게 공격해오면 그러게 말이야. 저기 그 성경 공부하자더라. 그거 가니까 다 말해주더라. 이러면서 막 신천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이단 막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희한한데 어떻게 거기 가서 앉아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거기는 진짜 기도도 그래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본 사람 말을 들으니까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그런 희한한 데에 집사였다가 가서 앉아있고 목사였다가 가서 앉아있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왜 갑자기 이 애굽에 싹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만 남기면 간단할 것을, 아니면 가나안 땅까지 왔으면 가나안 땅에 이제 40년 고생했으니까 가나안 땅 정도 들어갈 정도 되면 가나안 땅 싹 다 처리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성결한 이스라엘 백성만 거기다 심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으라고.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여기 다 한 번쯤은 엄청난 회개의 기도 해보셨죠,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싹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왜 하나님은 이래 지리멸렬하다 싶은 이런 매일매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뭐 길게는 100년, 120년, 짧게는 뭐 70, 80년 그 인생을 매일매일 이 땅에서 지속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러 만드셨어요? 저기 이사야서 43장 21절 펴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구약성경 1021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찬송하게 하시려고, 찬송은 언제 터져 나오는 겁니까? 네? 찬송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0일 기념했어요. 1년을 기념합니다. 3년이 지나갑니다. 스토리가 쫙 쌓여요. 그동안 헤어질 뻔도 했었고 배신도 했었고 용서해다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하고 다시는 안 만난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월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서로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찬양합니다. 참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가사가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수들 노래할 때 명곡이 나오죠, 하나씩. 근데 그 명곡, 유명한 음반들은 오래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5분 만에 썼다 그러더라고요. 왜 5분 만에 써졌어요? 지나간
10년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행복을 경험하고 나서 어느 날 번쩍해서 축 쓴 게 5분 만에 쓴 게 히트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스토리가 쌓일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다 싹 다 없애버리고 떡 심어 놓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해요?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구구절절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7, 80 찬송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기가 우리가 목적지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아야 될까요? 저는 여기 앉혀두고 하나님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가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 고통 속에서, 좌절 속에서, 지금 이 육신의 아픔 속에서, 그 행복 속에서, 그 즐거움 속에서, 그 거짓 속에서 너무 많아요.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게 다 시편이에요. 시편. 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스토리 끝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만 그 스토리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풀무불 속에서의 그 스토리가 얼마나 강력한 스토리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뭐요? 주의 사랑.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오물통 같은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불 속에 던져지지 않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네 번째 사람이 저기 있다.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걸 어떻게 경험해요? 불구덩이 들어간 게 유익입니까? 해입니까? 유익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고통, 고난, 아픔, 슬픔, 좌절, 배신, 억울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동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걸 통과해 가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끝에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 그 한국 찬송가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있죠. 영어 찬양은 이래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스토리요.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스토리라는 말 한국인들도 이제 영어 단어지만 다 아니까 그냥 스토리라고 할게요. 스토리라는 말의 어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어떤 말이냐면 히스토리아라는 거예요. 원래 스토리가 아니라 원래는 히스토리아예요. 우리 히스토리를 뭐라 그래요? 역사라고 그러죠. 역사. 히스토리아가 스토리의 원어예요. 근데 이제 점점 중세를 지나고 현대로 오면서 중세를 거치면서 이게 영어에서 스토리라고도 쓰이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토리가 여러분 속에 담겨서 여러분 삶을 고통, 슬픔, 아픔, 억울함, 또 뭐 있어요? 분노, 어떤 혈기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여러분 삶의 스토리를 뚫고 이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찬양이에요. 간증이에요. 그것이 찬미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기 원하세요. 그걸 새 노래,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누구의 스토리여야 돼요? His
스토리여야 돼요. 히스토리가 우리 속에서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이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여. His 스토리가 우리 속에 거해서 그의 스토리가 자꾸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내 말 안 들어주네. 기분 나빠. 저 집사, 저 장모님 도대체 왜 저래. 조금만 빵 부딪히면 그냥 발끈하고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히스토리가 머물 공간, 룸이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지 여러분 모르죠. 한 군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이제 설교 마칠 시간이 됐네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요한복음 8장 15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시간이 좀 짧음으로 여기서 마칠게요. 이 말씀과 본문 말씀을 딱 붙여서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 보니까 니들 다 아브라함 자손인 거 나도 안다. 근데 아브라함 자손인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의 말씀이 이 성경이 스토리예요. 스토리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렇게 지음받았다. 너희 삶은 이래야 된다.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였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스토리가 주인이 예수님이므로 His 스토리가 되어서 It's my story, it's your story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 자꾸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 제자가 되기 원하면 어쩌라고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His 스토리가 내 속으로부터 나가도록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곳이 없으면 예수 죽이는 자들이 돼요. 말로만 예수님. 삶으로는 죽여가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거주자가 돼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소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택배할 때 주소지 적죠. 여기로 배달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보호하심 이쪽으로 배달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아니에요? 배달 글로 안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소지가 안 되면 His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는 이번 한 주간 또 사순절 두 번째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His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그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야 함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올 한 주간에 하루하루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